제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2021년 11월 19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된 후 그는 정치 체제를 새롭게 바꾸게 됩니다. 우선 그는 전국에 고위직 관리 120명을 보내서 통치하게 한 후 그 관리들을 관리할 3명의 총리를 두게 됩니다. 그 3명의 총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3명의 총리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면서 동시에 커다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120명의 관리들을 잘 다스리면서 다리오 왕의 권력을 세우고 또 곡간을 채우며 그의 권력을 튼튼하게 보존해야만 하는 중대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총리들을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들은 다니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밑에 있는 고관들과 다니엘을 고발해서 그 자리에서 쫓아낼 근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이나 사생활 면에서 다니엘을 고발할 아무런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다니엘은 언제나 왕에게 충성했으며 아무 그릇됨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고발할 구실을 찾던 중 다니엘의 신앙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5절을 보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구실 삼아 그를 고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3장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안한 조건과 같습니다. 이 제안은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던 다리오에게는 별로 내키지 않는 것이었으나 그는 이 제안에 결국은 동의하고 맙니다. 왕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서를 내리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반포하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리들은 아마 수십 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음해할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다니엘과 친구들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에게는 더 귀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이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아주 열심히 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덫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늘 행복하고 형통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큰 요소가 되고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정적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고통, 또 때로는 나의 믿음을 흔들어 쓰러지게 하는 대적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님들, 지금 나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선한 믿음을 보시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삶의 형통함으로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새벽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리의 낙엽을 보면서 가을이 왔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임을 말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또 예배하는 산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적자들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남은 21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주어질 2022년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거룩한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